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격려하고 위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평생 고마운 마음으로 남고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에게 상처를 주어가지고요, 평생 왼수처럼 살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죠. 제가 만났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때 우리 구역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살면서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랬던 일이 있으면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앉았던 우리 박 집사님 부부가 둘이 서로 쳐다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수 있으니까 꼭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그 집에 딸이 하나 있는데 아이가 이제 막 커가니까 6살, 5살, 6살 되니까 이제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표회도 하고 그러니까 그 아이 영상을 좀 찍어주고 싶은데 집에 캠코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캠코더가 소니에서 나온 건데 꽤 비쌌어요. 그러니까 부인은 조르는 거예요. 그 캠코더 하나 사자고, 애 영상 찍어주고 해야 되니까 하나 사자고. 그러니까 남편은 돈이 어디 있어서, 그 1,000불이나 가는데 돈이 어디 있어서 그거 사냐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애가 커가는데 그 사진 영상을 좀 남겨서 기록으로 남겨두면 좋지 않겠냐고 사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은 돈이 없다고 그러고 부인은 사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사자, 사지 말자 서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남자는 돈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사실은 사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사고 나면 돈이 모자라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얘기한 거예요. 몇 번 부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가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름을 넣기 위해서 주유소로 들어간 거예요. 주유소 딱 들어가서 기름을 넣는데 흑인 청년 아이가 와가지고 창문을, 운전석의 창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을 살짝 열고 왜 그러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너 혹시 캠코더 필요하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캠코더. 그러면서 물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가격도 1,000 몇백 불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필요하냐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을 바꿔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급히 돈이 필요해서 팔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게 1,100불짜리인데 내가 600불만 받고 팔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1,100불짜리가 600불이면 절반 가격 정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걸 하나 사고 싶은데 마침 그걸 팔려고 하는데 절반 가격에 판다고 하니까 마음이 동하지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동하면요, 내가 하는 말이 그걸 사고 싶다는 걸 포함하게 돼요. 근데 본인은 그걸 몰라요. 우리 박 집사님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비싸다고 그래요. 자, 사고 싶지 않으면 필요 없다고 말하지 비싸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모르지만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이 사람이 사고 싶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면 100불 깎아줄 테니까 500불에 사라고 그런 거예요. 자, 1,100불짜리를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부인은 옆에서 어때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하나 필요했는데 절반 가격에 사게 되니까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빨리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을 계속해서 찌르는 거예요. 빨리 사라고. 근데 남편은 어때요?
깎아주는 거 보니까 더 깎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청년이 그러면 정말 450불에 사라고, 더는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는 안 된다고 말하니까 부인은 어때요? 이거 못 살 것 같으니까 남편을 막 조르는 거예요. 옆으로 찌르는 거예요. 빨리 사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박 집사님이 창문을 열고 450불에 돈을 주고 그걸 사서 받아든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응? 잘했어요? 못했어요? 1100불짜리를 450불 주고 샀으니까 장로님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하긴 뭘 잘해 장로님. 나중에 들어봐야지 알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넣고 집으로 막 오면서 부인이 옆에서 뜯은 거예요. 탁 뜯어가지고 그 카메라를 보려고 딱 열었는데 보니까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만한 돌멩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흑인 친구가 백화점 뒤에 쓰레기장에 가가지고 물건을 진열하느라고 박스를 뜯어갖고 버리고 그 박스, 빈 박스를 가져와서 거기다 무게만큼 비닐로 돌을 싸가지고 그 안에다 무게를 채우고 그리고 그걸 닫아가지고 비닐로 막아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진짜처럼 450불에 판 거예요. 오다가 그걸 열어보니까 돌멩이인데 다시 돌아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다시 돌아가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누가 잘못했어요? 누가 잘못했죠? 두 사람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두 분이 박 터지게 싸웠어요. 왠지 아세요? 남편은 네가 자꾸 사라 그래서 그랬다고 그러고요, 아내는 내가 사라 그런다고 사느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했냐고. 두 사람 다 맞아요. 다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둘이 밤새도록 싸우고요, 성질 나가지고 그 돌멩이를 갖다 내패대기 쳤대요. 제가 그분에게 두 사람이 싸운 것도 잘못했지만 또 잘못한 게 있다고. 뭘 잘못했을까요? 그 돌멩이를 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실수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그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그 돌멩이를 집 들어오고 나가는 출입문 앞에다가 딱 얹어놔야 돼요. 잘 보이는 데다가. 그리고 다시는 속지 말아야 되겠다. 뭐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짜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돌멩이를 거기다 올려놓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걸 인식했더라면 그 돌멩이는 450불보다 더 큰 가치를 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해야 될 그때 네가 잘못했다고 말함으로 밤새도록 싸우고 돌멩이를 버려서 그 가치 있는 것을 평생, 그리고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있을 때는 싸먹고 그리고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 아빠 엄마가 이런 실수를 했는데 너희들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하지 마라. 유산으로 물려주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건데. 그런데 어리석게도 우리는 그 돌멩이를 버리고 밤새도록 싸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탐에 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디데이가 온 거예요. 이제 결정을 다 마음속으로 다 내렸고요, 이제 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시딤을 떠나 요단에 이르렀어요. 그리고는 그 요단에서
2절과 3절에 보니까 3일 동안을 머물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갔더라면 괜찮은데 3일 동안을 그곳에서 요단에서 머물게 되는데 3일 동안 머무는 동안 그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 이제 요단에 내려와서 3일 동안을 거기서 그들이 머물게 되는데 그때 상황이 어떠냐 하면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떠냐면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가 리더십이 불안해요.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 백성을 어떻게 잘 이끌 수 있는지 없는지 백성들에게는 아직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한 번도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정탐꾼으로 갔다 온 그 보고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 백성 전체를 이끌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검증이 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백성 전체를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잘못 결정을 내리면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자기들을 이끌어 가니까요, 백성들은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적은 어때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한 사람들의 보고가 나와요. 그들의 얘기는 한마디로 성읍은 견고해요. 거주민들은 강하고 키가 커요. 네피림 우선 안악자손들을 봤는데 거인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견고한 데다가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고 그리고 중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전쟁에 다 아마추어예요. 자, 지도자도 불안하죠? 지금 적은 견고해요. 그런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시딤에서 요단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시딤은 어떤 곳이고 요단은 어떤 곳일까요? 시딤은 산 중턱에 있어요. 골짜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요단은 평지예요, 평지. 자, 전쟁을 할 때 어디가 좋을까요? 산 중턱이 좋을까요? 평지가 좋을까요? 힘이 있으면 평지가 좋아요. 그러나 힘이 약하면 어디가 좋아요? 산 중턱이 좋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적에 비하여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가 더 안전해요? 산 골짜기 중턱이 훨씬 안전해요. 그러면 거기에 있어야 할까요? 요단에 내려와야 할까요?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려와서 뭐 할 일이 있었을까요? 할 일 없어요. 그냥 3일 동안 거기에 수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무슨 할 일이 있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안전지대를 버리고 지금 평지에 내려온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여호수아가 지금 마땅치 않은데, 의심스러운데, 못마땅한데,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신뢰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그 상태에서 평지에서 적이 기습을 하면요, 도망갈 수도 없어요. 불과 적이 있는 진지와 지금 자기들이 수경하는 곳이 10km밖에 되질 않아요. 한숨에 달려올 수 있는 거리예요. 매복을 했다고 하면요, 한순간에 우리가 전멸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이 요단을 도강할 거라면 그날 아침에 일찍 내려와가지고 도강하면 돼요. 그런데 내려와가지고 할 일도 없이 3일 동안을 그냥 평지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여호수아는 전술과 전략이 부재해요.
도대체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다가 여호수아가 결정을 내려서 명령을 했는데요. 그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은 전투병력이 아니에요. 전투병력이 아닙니다. 만약 적이 돌격해 오면요, 제사장들은 그냥 무참하게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요, 선두가 무너지면 그 다음 사람은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앞쪽에는 가장 정예의 부대를 세워야 돼요. 그들이 곁들여줘야 뒤에 있는 사람이 힘을 챙겨서 함께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장을 앞장 세운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상황적으로 보면요, 진영이 안정되지 못했죠. 상대의 적은 견고하죠. 지금 그 백성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요. 거기다 전술과 전략이 전무해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이 있는 백성이라면 이 상황은 절대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때가 되면 그 사람들 중에는 그 속에서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대체로 세 부류의 반응이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유형이에요. 민수기 14장 3절에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애굽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돌아가자고 말해요. 왜 그럴까? 그들 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들은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이 백성 전체를 불안에 빠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실까요? 비난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 보니까 어느 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비난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비난하는 유형이 있어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누구 때문이라고 원망해요. 누구 잘못이라고 그 사람을 비난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비난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비난은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비난한다고 해서 문제가 달라지질 않아요. 그런데도 비난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감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난했을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모세하고만 이야기했느냐? 우리를 통해서는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모세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월감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비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모세는 내가 직접 이야기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문둥병이 발병하게 돼요.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그렇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여인. 그 여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무언가 갚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욕심을 가진 사람,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진심이 보이질 않아요. 유다가 그런 사람이 있죠.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분노하며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비난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구절도 기록해 두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래요. 그가 비난했던 것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를 비난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격해야 돼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의 판단과 비난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백성이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세가 왜, 여호수아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고, 도대체 이게 전술이 있는 거냐고,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비난해요. 세 번째 유형의 사람들은 방임형의 사람이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분명히 여호수아가 하는 게 못마땅해요. 마땅치 않아요.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속으로 비난하는 거죠. 방임형의 사람이에요. 결국 이 사람들은 악한 자의 편에 서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 그날 요단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하시겠어요? 돌아가자고 말하시겠어요? 누구를 비난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소수지만, 몇 명 되지 않지만 그 여호수아를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자, 결국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그리고 돌아가자고 요청함으로 그들 전체를 불안에 빠뜨렸는데요. 그런데 그들 모두는 다 하나님의 계획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왜 그럴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나요? 보아야 할 것이 여러분의 눈에 띄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이시나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모두 다 잘못된 자기 확신에 빠져서 비난하고 돌아가자고 말하고 속에는 있지만 말하지 않고 그를 비난했는데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일찍 일어난 여호수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은요,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모세는 만남의 텐트라는 작은 텐트를 진영 밖에 쳐놓고 모든 백성들이 텐트에 들어갔을 때 모세는 그 만남의 텐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요. 하루 동안 되어질 일들을 보고하고요.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일들에 대하여 듣는 거예요.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며 나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은 무엇을 보아야 했느냐면, 다 피곤하지만, 다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의 텐트에 들어서는 모세를 보아야 돼요. 그 만남의 텐트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피곤하다는 이유로 그들은 뭘 볼 겨를도 없이 텐트 속에 들어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성경은 또 하나의 기록을 두었는데요. 모세는 회막을 떠나나 여호수아는 그곳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기 위하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여호수아를 보아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여호수아를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걸 보았더라면 그 백성들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여호수아를 신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호수아를 보면 그를 신뢰할 수 있고요, 그를 신뢰하면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왜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하루를 의탁하고 의견을 묻기 위하여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난 거죠. 결국 그의 용기와 담대함은 자기 자신의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리고 절규 같은 말씀을 하셔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될 거야. 그 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장로들에게 사로잡혀 끌려가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떠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떡하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일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떠나면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모이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주님,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서면서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제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막아서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래요. 사람의 일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것, 그것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그 생각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걸까요? 사람의 생각일까요? 사람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일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과연 그 말들이 하나님의 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하는 말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며 말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비난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돌아가자고 말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목포 베델교회에서 우리 한 가족이 3대가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우리 사위되는 제갈련 집사가 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와서 저녁에 식당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아마 한 3시간을 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자기 힘든 얘기, 어려운 이야기 막 한 3시간을 넘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어요. 연희야,
네가 지금 3시간을 넘게 이야기했는데 앞으로 한 10시간쯤 더 이야기하면 네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그때 자기가 웃어요. 우리가 지금 3시간을 얘기했지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없어. 이제부터는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입을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해봐.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해봐. 그러면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친구는 음악을 했어요. 음악을 전공했는데요, 음악한 사람이 취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음악한 사람이 취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을 하고 싶은데 공무원에 음악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는 목포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목포에서 음악한 사람이 밥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면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몰라요? 직장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장가를 가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직장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장가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애를 안고 왔잖아요. 장가를 갔다는 얘기예요. 장가를 갔다는 얘기는 직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3시간 넘게 이야기했는데 직장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결혼 문제가 해결이 될까?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생각해 보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연희가, 목사님, 이제는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요. 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분명히 목포에는 그가 갈 만한 일자리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친구가 더 잘 알죠. 아무리 찾아봐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갈 데가 없을까요? 못 찾은 걸까요? 취직했어요. 좋은 자리, 너무너무 좋은 자리. 공무원을 하고 싶었는데 공무원의 자리. 여러분이 목포를 가시면 평화광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평화광장에 가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바다 분수쇼를 하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서 미리 여러분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분수쇼 할 때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 생일 축하한다고, 방문을 축하한다고 이름도 올려줘요. 그 분수를 전체를 관리하는, 왜냐하면 그 분수쇼에 음악이 나오는데요, 그건 누가 관리해야 돼요?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해야 돼요. 그래서 목포시에서 그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적임자라고 해서 그 사람을 공무원으로 전격 채용을 했어요. 월급도 많이 받고요. 자, 일자리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들볶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목포를 떠나야, 서울로 어디 가야 일자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요. 떠났으면 그 자리는 자기 자리가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월급도 많이 받을 뿐 아니라 자리도 안정적이고, 또 자기가 음악을 좋아하는, 음악을 했던 사람이니까 음악과 함께 지내니까 너무 좋고요.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 비난과 방임의 자리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분과 가까이 사귈 때만 우리는 비난과 방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가 오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연희한테 그랬어요. 연희는 기억하지? 그랬더니 기억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아가는 동안 내가 되면 하나님도 되고 내가 안 되면 하나님도 안 된다고 여기며 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우리의 상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요단에 수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그때 무슨 말을 했을까? 돌아가자. 모세 때문이라고, 여호수아 때문이라고 누구를 비난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